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누구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근데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개들은 뭐예요? 기존에 율법과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뭐만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우리는 구약만 믿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모르는 자예요.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원래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제야 끝이 온다 하셨는데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스라엘 땅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빠따라뽀로뽀라빠라빠라 이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꽃다 이러면서 뭐 그게 다 사실은 그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스스로 자기들의 통곡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는 어디 자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예수 그가 참 성경 너희가 알고 율법 많이 알았어. 그래서 그는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즉 뭐예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좀 약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지. 오히려 그들은 누굴 믿어요? 그들은 모세만 믿어요. 모세만.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모세 외에는 선지자가 없다. 더 나아가면 엘리야 외에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누구라 믿어요? 가장 우리에게 중심되는 십자가 예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2020년 4월달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23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심이어야 돼요. 믿습니다. 오직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십자가를 위한 이야기들이고 십자가를 위한 준비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린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동떨어진 사람끼리는 말을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적어도 무엇인가 이렇게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더니 처음에 가서 이렇게 있었더니 미국에 온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95년 2월 달에 미국에 갔어요. 1995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에 오신 분들 있어요. 1960년대. 아주 일찍 그런 분들은 예전에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은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쉽지 않은데 우리 이광선 장로님을 좀 딱 만났는데 저보다 한 거의 뭐 20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20세 더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아직도 초가집이 많아요? 어디 민속촌 말씀하시나요? 아니 한국에 초가집이 많냐고요. 아직도 초가집이 많죠? 초가집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가집이 많아요.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이분이 서울에 오셔서 서울에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올 때 부산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고 올 때 그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기차 푹푹푹푹 타고 이렇게 막 대전 와서 홍익 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우동입니까? 우동 한 그릇 사시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미국 가야지. 그때 왔던 그 공항이 아직도 김포공항. 저도 물론 김포공항으로 나갔어요. 저 때 말도 인천공항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나갔지만 이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떠날 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많죠. 초가집 많습니다. 저는 민속촌에 초가집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래 우리 그때 이제 전사였으니까 한 여사님은 그래 한 여사님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양옥집이었어요. 초가집 주변에 한 채도 없었는데요. 이거 뭔가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면 초가집 어릴 적에 뭐 외갓집에 갔을 때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든 집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는 거의 옛날에 이렇게 지푸라기 속에 새를 잡으려면 그 안에 손을 넣으면 새들이 둥우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새들을 잡아오려고 또 구렁이가 와가지고 이거 구렁이 담도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초가집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로님 맞습니다. 한국에 초가집이 많았는데 지금 장로님 지금 한국에 가보시면 놀랄 겁니다. 왜 그러죠? 초가집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망했구나 초가집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자,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할례파라 그랬을까요? 이들을 예수 믿게 하는 말씀으로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을 배격하고 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못하는 게 뭐냐면 수용성이 없어요. 수용성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죠. 당연히 교회를 싫어할 수 있고 교회를 이상한 거 생각할 수 있고 예수?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남자분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 통장을 믿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뭘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당신도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우리들이 즐겁다 쎄쎄쎄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 구호를 가지고 말했더니 너 잘못 외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여러분 우리는 뭉치면 죽어요. 왜냐면 소금은 흩어져야 돼요. 소금 덩어리가 김장 담을 때 문지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김장을 안 했거든요. 제 아내의 주관은 사 먹는 게 더 빠르고 맛있고 편하다. 제 아내 말도 맞아요. 근데 한 번쯤은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는 한 번쯤은 김장을 담아야 되는데 새벽에 딴 데 빠지는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김장을 제가 담았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로. 그래서 리스트를 30개 쫙 잡아서 이제 고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미나리 몇 건 고춧가루 다 했는데 해가지고 소금도 가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이제 안에 들어갈 것들을 속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이 맛이 안 나고 저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이걸 더 넣어봐도 이 맛이 안 나고 까나리 져서 더 넣어도 이 맛이 안 나고 저 맛이 안 나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먹었잖아요. 제가 만든 나중에 고목생님 다시 만드신 적이 있는데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풀리지 않는다? 소금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소금은 어떻게 돼요? 녹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이 단단히 우리는 소금이야! 야 우리는 수연소금 뭐 병순소금 다 뭉쳐! 소금끼리 꽉 뭉쳐가지고 어떠한 물이 닥쳐도 우리는 녹아서는 안 돼. 이게 소금입니까? 말도 안 되지. 소금은 흩어져서 녹아져야지. 소금이 똘똘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소금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 10여 년부터 우리는 흩어지면 사는 거고 뭉치면 죽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근데 코로나19가 탁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뭉치면 안 된대잖아. 2m 거리 두기로 흩어져야 된대잖아. 흩어져.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흩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만 뭉치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교회가 좀 크다는 교회들 저도 뭐 큰 교회 있어서 알잖아요.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만 뭉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들에게 접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들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는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했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왜? 이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참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2020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단어를 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 지혜로워야 돼요. 다시요. 제가 어제는 새벽에 하루를 살아도 정성껏 살아야 된다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일터를 나가도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는 지혜로우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개들을 삼가라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사람을 믿고 따라가며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자기 혼자의 고집을 부린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고집, 편견, 선입견, 자기 주장,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독단적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죠. 지혜로운 사람들 주변에는 그 사람과 있고 싶어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목요일 새벽에 혹시 방송으로 들으시던 또한 우리 나와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우리가 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러나 뭘 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곳 할례파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할례파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이 할례파라는 게 뭐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뭐죠? 노아와 하나님과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렇죠? 창세기 6장 보실래요? 창세기 잠깐 보실래요? 6장 8절. 창세기 6장.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그게 지혜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창세기 6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한탄하시면서 다 쓸어버리는 것을 통하여 말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과 함께 뭐가 나와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때 그 언약이 바로 노아와 맞은 건데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언약은 바로 창세기 15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노아 얘기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자, 15장 8절. 자, 15장 보실까요? 5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자, 4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15장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예선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약속을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뭐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은 오늘날까지 우리와도 동일한 언약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는 단어만 나오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자, 17장 10절 볼까요? 자,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 중 9절부터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예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대표성이 1인칭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이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그게 하나의 표징이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어요. 자, 단지 남자는 사람의 대표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하셨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 언약이라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구약의 할례요,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으라. 세대로 지켜질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들이 못 이해하니까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잔을 나누는 세례, 성만찬 이런 게 이해를 못하니까 할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할례 얘기를 해줘야 이들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할례를 말하는 건가?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적인 할례만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들인데, 우리도 누구예요? 알고 보면 나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지만 나도 사실은 할례파라. 나도 할례파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쭉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나도 8일 만에 뭐 했다? 할례를 받았어요.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교회를 쭉 이야기를 나오다가, 자 이제 우리 3장 8절 읽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 7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앞에 할례파니 언약이니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7절이었던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새벽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세요. 일터가 힘들죠.
사람을 만나죠. 명령도 있고 일단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목사는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내면 안 됩니까? 목사도 화 많이 나죠. 예전에 비해서 제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화가 나죠. 어떤 일을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화가 나죠. 화가 많이 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는 사실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갈 때 요한이라는 존 마기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혼자 돌아가서 가다가 말고 나 못 가! 그러고 오늘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 하고 돌아갔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섭섭했죠. 아니 복음을 전하기로 했으면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지. 그래서 요한이라는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같이 갔어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가다가 말고 돌아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다퉜죠?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바울 사도요. 요한이라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속이 그렇게 넓으신 분이었지만 날카로운 분이잖아요. 안 돼! 그럼 새끼는 예전에 나를 버리고 혼자 자기 길로 갔어. 나는 걔를 데리고 안 갈 거야. 이게 바울 사도가 사실 그 바나바와 다퉜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거예요. 왜?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이 원래는 같이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으면 가야 되는데 그가 가려다가 말았던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실 실망한 거죠.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그걸 놔두고 가면서 그냥 가는데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줘서 이전에 사울 청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에 능통한 자여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말해주기를 이제는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그 사울 청년이 아닙니다. 저 청년이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예수를 위하여 전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격려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에요. 누군가를 세워서 격려해주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난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물은 남욕을 잡아서 내가 옥에 가뒀던 괜찮아요. 바울 사도요.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면 바나바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바나바의 말이라면 항상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 이름이 바뀐 것은 그 다음부터 바뀌지만 그런데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퉜어요. 여러분 다퉜다는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 안에서 다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화도 낼 수 있어요. 짜증도 날 수 있어요. 소리도 지를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을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자리가 더 높을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 디모데에게 말하죠. 뭐라 그러죠? 너는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오라. 바울 사도가 인생 말년에는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도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예전에 내가 전도여행할 때 걔는 안 돼! 하고 제껴놨던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도 나와 함께한 자라.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지만 근데 누가 손해본 거예요? 바울이 손해본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이 손해본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이 손해본 거예요. 그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갈 때까지 만일에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주님께 기억이 남는 복음의 일꾼이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는 마지막에 그리고 누가 더 은혜와 포용이 있어 보여요? 마가라는 요한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를 가서 데리고 오라. 그도 나와 함께할 사람이라 말해줌으로 겨우 막차를 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사는 게 내 목표인데 지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다툴 때도 있고 소리 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는 하지 마세요. 내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의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8절 읽어요. 그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새벽에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죠?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떤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 충돌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 들여다보세요. 이게 지혜예요. 사람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든 충돌을 일으켰는데 그 충돌을 일으킨 내부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측정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혔는데 내가 진짜 부딪혔는데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어려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어. 이건 진리를 고수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많은 욕설과 비판과 어려움을 들으면서도 들었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람과 내가 충돌됐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오히려 기쁨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과의 충돌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부딪히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 소뚜껑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후회! 이러고 끝날 거예요. 욕심, 후회, 불안함과 염려. 소뚜껑 열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이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마찰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그런데 그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뚜껑 안에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은혜의 것이다. 세상의 환경은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뚜껑을 여니까 예수 소망과 부활이 있다면 힘을 얻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계시는 예수가 내가 다른 걸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죄예요. 탐욕은 죄예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데 힘든 건 은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불편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때로는 눈이 충혈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가 좀 피곤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게으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한다고 그러고 이루어지 못하는 건 죄예요. 그것은 결국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가 있겠죠. 해놓지 않고 머릿속에서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오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그를 육신의 병으로 만들겠죠.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라는 건 내가 건강해지기 원합니까?
혹시 내가 있던 육체가 정말 또 치료를 받기 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